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20장 37절에서 44절, 37절,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절,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마음껏 섬기고자 하는 그 품은 뜻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며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보호 아래로, 당신의 우리 아래로, 안으로, 당신의 날개 아래로 이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목자가 이제 우리로 양들을 보호하여 드릴 때에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는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신의 보호 안으로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줄, 이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줄로 그들을 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가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과 징계로부터 벗어난 모든 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 가운데에도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가, 끝까지 범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건져서 바로 이스라엘로 옮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어제 본 바대로 광야에서 심판하리라, 광야에서 심판하리라 두 구절이나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들 안에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역과 끝까지 고집하며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3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출애굽한 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순간이나 출바벨론의 순간이 천국 간 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끝까지 범죄하는 사람. 마치 출애굽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영원히 멸망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양당 간에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달리 언약의 줄로 맨다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끝까지 우상을 원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예물 가지고 오지 말고 우상들에게만 가지고 가고 우상만 섬기라. 내 이름을 우상과 섞어서 더럽히지 말라.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두 개 섞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우상의 그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섬긴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품은 뜻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당 간에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쾌락,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른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윤택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처럼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기쁨을 숭배하면 그는 그의 종이 되었지 그것을 제대로 부릴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종처럼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리더십을, 권위를 누리고 리더십과 권위를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잘 섬길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끊임없이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코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회복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이제 참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징계와 또 광야에서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40절에서는 이야기했고요. 41절에서는 향기처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물, 첫 열매, 모든 성물을 요구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구절에서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예물로 내 이름 더럽히지 말라, 다시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한 데 반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대해서는요, 예물을 요구하시겠다고, 첫 열매를 요구하시겠다고, 모든 성물을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쁘게 향기처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아이한테 부모가 생일날 넌 아빠한테 무슨 선물 안 해? 이렇게 어린 아이,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이 거 베껴 먹고 싶어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아이 마음을 알고는 아이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그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20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리뷰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며 버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정없이 버려야 되고 다시는 꼴도 안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고요, 바로 이 거룩함, 구별됨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42절로부터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연단을 거치고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인 이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이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내가 최종 시험까지 다 잘 마치고 이제 들어가니 이제 금이 환영하니, 야,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들어갈까요? 그런데요, 거기 들어가는 백성들의 반응이 4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들어가면서 그들의 길, 그들이 더럽힌 모든 행위가 기억이 나고 그들이 이미 행한 모든 악이 생각이 나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은 이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단강 건너 천국 문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고요. 근데 또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 이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갔던 그들의 잘못된 길, 더럽힌 모든 행위, 이미 행한 모든 악들 때문에 참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레미야, 에스겔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실한 참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 악한 길,
더러운 행위대로 했다고 하면 심판받아야 했지만 내가 그것 가지고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무한한 감사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와 같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또 과거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주의 보호 아래로, 주의 언약의 말씀 아래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머물러 살던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애굽과 더러운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하나님, 주의 보호 안으로,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의 보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만 택하라고 엄중히 최후 통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되어질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처럼 받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요구받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최고의 영광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행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또 겸손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